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신, 그야말로 전능한 자, 전능자, 신의 이름은 고유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면서부터 여호와였다, 아니다. 그전에도 여호와였다. 그전에도 여호와이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인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2장에서부터 2장 4절부터 여호와라는 개념이 나오죠. 2장이 가장 많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비로소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여호와이셨겠습니까? 예,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창세기에 나타난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두고 책에 담고 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 중심의 구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의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볼까요? 잠언 8장입니다. 잠언은 누가 기록하도록 한 내용이죠? 솔로몬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경우에요. 보통 다윗 왕조하고 솔로몬 시대에 기록이 됩니다. 그걸 좀 의미 있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들으신 대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스라엘의 국가가 완성되죠. 이제 완성되는 내용이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의 앞부분이고요. 열왕기 이 내용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도 끝납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로 가게 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시가서가 아직 이제 목사님들 그 부분까지 강의를 안 들으셨는데 이제 앞으로 들으시게 되는 이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욥기부터 아가서는 세 부분은 솔로몬이 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솔로몬에게 뭘 다 보여줬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확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게 영원 불변한 성전과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냐 하면 솔로몬에게 알려줘요. 다윗에게 알려주고. 목사님들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 주가 내 주니까요. 이른바 성자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의 발등상을 아래 둘 때까지 있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선지서 내용도 바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기록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잠언, 전도, 아가서죠. 잠언, 전도,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서가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들으신 내용으로 보면 양식 비평에 대한 분명한 대안입니다.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들어갈까요? 저희들의 대상은요, 성경을 어쨌든 흠집내려고 하는 문서설과 역사 비평학에 대한 확증입니다. 성경신학은 누가 뭐래도 성령께서 확증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비웃는 좀 아까 우스갯소리라고 했는데요. 중요하지만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경신학은요, 모세오경이라는 범주를 의미 때문에 넘어섭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들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아침에 내어드린. 그럼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모세오경이라 그러고 모세오경만 특별히 토라라고 해서 엄청 강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강조하고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공격할 때 모세오경을 깨버리면 다 깨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문서, 또 2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 문서, J문서, 또 무슨 P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깨버리는데요. 모세오경이 깨면 깨지는 게 아니고 모세오경도 성경 전체의 한 부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게 있는데, 내어드린 유인물 보면 5칸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이른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 다음 복음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보통 통상 분류하잖아요. 여러분 그 제일 왼쪽에 보시면 섭리를 통한 언약, 창세기부터 에스더서 내용이에요. 자,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죠, 크게. 그죠? 예, 4장이 이제 에스더까지 쭉 가 있는데 1장에 보시면 단락이 어디까지 나눠져 있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하나님의 언약 섭리 이렇게 나누어 놓고요. 2장 볼까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어디까지죠?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3대 언약의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세요.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는 민수기에서부터 신명기로 끝납니까? 사사기죠. 그럼 뭘 넘어서 버려요? 모세오경이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신학은.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문서설이나 자유주의 역사비평학에 대해서는 너네들 공격 포인트 잘못 잡았다. 논리학에서 그걸 뭐라 하냐면요, 도둑놈인 줄 알고 실컷 두드려 패고 불 탁 켜보니까 허수아비 두드려 패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허수아비 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 잡은 거예요? 공격 대상을 잘못 잡았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맡고 있었던 개혁파에 대해서는 또 모세오경에 대한 권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신약에 오면은요,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두 칸 보시면 제1편이 예수에 의한 성취고 제2편이 성령에 의한 성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에 의한 성취가 사복음서로 끝납니까? 아니면 다르게 끝납니까? 다르게 끝납니다. 어디에서 끝나죠? 사도행전 1장 11절. 여러분 이거 폭탄입니다. 이거는 성경 계시 기록 이후로 문단을 이렇게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뭐냐면 복음서를 공간복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임의대로 예수님에 대한 사건과 역사를 조작했던 역사비평학이나 그 문서설에 대해서 똑같은 공격인 거죠. 포인트 잘못 잡았다. 너네 허수아비 들고 놀았다 이제까지. 성경은 한 성령께서 기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지만 전부 어떻게 되어 있다? 논리적 흐름으로 정확하게 그 자리에 그 부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라고 했을 때는 의미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복음서라는 말은 뭐냐면 지상에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계시는 동안, 그러면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승천하기 전까지인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좀 아까 제가 재밌는 소리라고 했는데 재밌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신학이 개론에서 말하는 무슨 중심요? 의미 분석 중심, 의미 중심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저희들이 성경을 보자고 했는데요. 그럼 이 여호와라는 신은 창세 전부터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뭘 하시냐면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계시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냐면 어느 논리로 들어오냐 하면요. 일단 수평적인 논리적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사건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조화되고요. 이렇게 5편으로 말이죠. 5편으로 크게 구조화되면서 누구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살아계신 존재를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 이것만 확인되면 이른바 죽어도 괜찮은 거죠. 사도 바울에게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죽든 살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은 분명하게 본인이 받은 바 은총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솔로몬이 그 화려한 왕국을 지어놓고요. 또 하나는 성전까지 지어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도 솔로몬에게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내용이 이 부분에 나오죠. 사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장
22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설명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육신으로 오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존재를 여호와 계시와 연관해서 창세전 이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강론집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단락, 여러분 가지고 계신 17권 보시면 첫 번째 단락, 지금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 내용은 이겁니다라고 밝힙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다 그랬죠? 요절이 나와서 전체를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는 뭘 밝힙니까?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우연히 그때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문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은 뭐냐 하면 디모데서가 이쯤 읽잖아요. 그죠? 성령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 맥락에 있으니까 이 내용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고, 여러분 성령이 임의로 오셨어요?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고 보내신다 그랬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오면, 그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구조적, 자, 신학적인 얘기요. 저도 조직신학이 전공인데요. 조직신학, 특히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논리적 증명, 신에 대한 증명, 이것은 성경의 논리적 흐름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나왔으면 성경신학이 굳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해져야 될 이유가 없었죠. 개혁파 신학이 조직신학 가지고 방어가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신학에 꽂힌 것처럼 전부 다 거기에 철학적 논리에 주눅이 들고, 칼빈의 예를 들면 그 다음 누구의 그 신학의 어떤 권위 속에서 성경의 논리적 흐름은 사실상 상실되어 갖고 역공을 맞은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자,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 같으면 이제 이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근거를 둔다?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럼 예수님은 본인이 우연히 얘기하셨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누구를 가르쳐? 나를 가르쳐 기록되어야 된 것이 모두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성취도 얘기하시지만 누가 오셔서 사역할 것에 대한 언약도 되죠. 성령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내용에 대한 언약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요 30절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맥락에 잘 안 맞아요. 왜 이 내용이 중간에 여기에 톡 이렇게 나왔는지가, 이걸 전체적으로 쭉 읽어가다 보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분명한 사실은 이 내용이 근거가 되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이 누렸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과 성전은 뭐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시편의 내용 전체가 누구에 대한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되는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장 2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영원한 사역이라 그러죠.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분기점이 없습니다. 어디 사건을 사역으로 얘기하세요? 태초에 이렇게 되죠. 이 일을 계시하시기 전에, 이 말입니다. 23절을 풀고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여기요,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내가가 누굴까요? 여기서는 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지혜입니다. 이름은 소피아요. 소피아, 지혜. 이거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이게 인칭입니다. 인칭. 자, 지혜가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바다가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목사님들이 이거 신론에서 뭐라 불러요? 내가 이미 났다, 이걸. 성부가 성자를 낳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발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신학 용어예요. 이런 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언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누가요?
내가 이미 났으며 이렇게 되죠. 이 상황이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참 신비한 표현이죠.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서 이제 확증이 되죠, 이게. 25절에 볼까요?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또 나오죠. 내가 이미 났으니.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존재죠. 그럼 누구와 누구가 같이 있어요, 여기에? 여호와와,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와 누가요? 지혜가. 그죠? 여호와와 지혜가. 26절. 하나님이, 자, 하나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호칭인 여호와도 나왔고요. 하나님도 나왔고요. 아까 누구였죠? 지혜도 나왔고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27절요. 그가 하늘을 지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자, 어디 상황이죠? 창조할 때 누가 있었어요? 지혜가. 창조주를 뭐라고 불러요? 전능자. 전능자의 이름은 누구요? 여호와. 이게 지금 잠언 8장 22절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최고의 왕, 지혜의 왕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계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자, 28절요. 그가 위로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누가요? 26절에 있는 주어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목사님들 아마 눈치 다 채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과정이죠, 지금?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대한 계획이 여기 수립되어 있었다는 거 지금 다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진짜 지혜. 이거 요한복음에 가면 나오죠? 요한복음에.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구절보다 더 충격적인 개념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목사님들?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 문제 두시면서요. 어차피 로고스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아들입니까? 뭐라 나와 있어요?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1장 14절과 18절은요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1장 14절 읽고 18절을 한번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라 그러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인데요. 서술어는 똑같아요. 수식어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고요. 독생하신 뭐라 그러죠? 하나님. 지금 이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장, 잠언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재밌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30절에 보시면요.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서서. 내가 그 곁에 서서. 누가 그 곁에 서서요? 지혜가 그 곁에 서서. 물론 누가 봐도 그리스도죠. 그 곁에 서서 뭐가 되어. 그럼 아까는 여러분 여호와가 창조주 되는 걸로 말씀을 했는데요. 지나가면서 지혜자가 동시에 또 뭐가 돼요? 창조주가 되죠. 이걸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냐면요. 솔로몬에게 보여줘요. 솔로몬에게. 그러면 시가서가 기원을 어디로 잡고 있어요? 근거를? 창세전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로서는 너무 분명합니다. 전 목사님들 처음 뵈서 좀 두렵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하고 한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오늘 강의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은총과 주권 속에 목사님들을 만난 것은 창세전 근거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건 제가 오늘 뭘 얼마만큼 잘하고 못하고가 비교할 수 없는 이 비밀을 말씀과 더불어 오늘 한 5시간 보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보고요. 제가 만나는 지체라고 보고요. 뭐 세상에서야 선후배 관계를 나눠놨지만 말할 수 없는 이 차원의 일들을 만드실, 앞으로 보여주실. 자,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존재를 창세전으로 잡고요. 창세전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이미 무엇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서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럼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이 끝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할 것까지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지혜자 메시아와 더불어. 여러분, 이 즐거워하는 실체가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시작했던 에베소부터 시작한 교회의 무장을 통한 성취의 무장의 근거는요, 목사님들 현상 세계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하늘과 땅에 뭘 하려 함이라? 통일시키려 함이 아니라. 세상이 왜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시작된 무장을 통한 성취입니다. 성령에 의한 성취고요. 그게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가면 뭘로 이루어지죠? 교회 체제를 이루어 주시죠. 가르치는 자, 각가지 은사를 가진 교회 감독들 세웁니다. 그 체제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 더 볼까요? 32절에 보면 아니죠. 31절 볼게요. 사람이 거처할 땅. 여러분, 지상에서 사람이 제일 먼저 거처하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럼 뭐까지 언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솔로몬의 왕국이 진짜일까요? 에덴이 진짜일까요? 메시아의 존재와 연관해서 보면 에덴이죠. 이걸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볼게요. 땅에서 뭐하며? 즐거워하며 또 누구들을 기뻐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 첫 번째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누구죠? 인자들 아니에요. 인자들인 거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에 대해서 이 성경신학 저자가 지금 이 내용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본인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나타난 거다? 성경에 나타난 근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은요, 막아야 내야 될 것도 하나밖에 없고요, 관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일어난 해석이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라면 성경의 근거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고 있는 저도 성령께서 여기서부터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또 비밀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진리를 전하는 일의 토대입니다. 인간적인 토대가 아니죠. 통치하심으로 보면 주권이고요, 허락하신 경우로 보면 은혜인 거죠. 자, 그럼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이미 자손들이 어떤 공간에서 뭐 한다? 살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미 여기에 나타나 있죠. 누구에 의해서요? 여호와께서. 누가 되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맞죠? 창조를 하시면서 누구를 통하여? 누구와 함께? 지혜와 함께.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서 여기 상황 잡고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함께는 단수로는 안 되죠. 함께라는 말은 뭐예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있고 내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걸 함께라고 합니다. 맞죠?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곧 뭐라?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옵니까? 천지 창조 나오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도 한번 잘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다가 아까 잠언 몇 장이었었죠? 8장 22절을 메모를 해놓으시면, 그래서 이런 관주가 어딘가 나오긴 하지만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 메모해 놓으시면 연구에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보면요.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고 또 나옵니다.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논리는 여러분 여기 이 논리입니다. 잠언의 이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우리 이제 내용으로부터 들어가서 볼 텐데요. 창세기 내용이 자, 에스더서까지를 보고요. 자, 오늘 이제 복습이 목사님들 여기까지니까요. 이걸 성경에 의미분석 성경개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연관을 시켜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다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드린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어떤 내용 하나라도 못 앉게 되면 그 틀 아닙니다. 구조적인. 그렇게 보면 사실 목사님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이. 참 은혜를 받아서 말씀 준비하다가 막 출애굽기 열심히 해버렸는데 그 출애굽기를 출애굽기 만드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어디까지요? 이른바 역사서라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전체 틀 속에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 가지고 계신 유인물 참조하셔도 됩니다. 크게 몇 부분으로 나와 있냐면 네 부분으로 나와 있죠. 네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고요. 그죠? 그 다음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고요. 또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고요. 룻기에서부터 해서 에스더서까지죠. 자, 여기 내용이 자, 줄일게요. 하나님의 언약, 섭리. 자, 목사님 이제 섭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계시와 직접 연관이 되고요. 아까 계시의 출발은 어디라 그랬죠? 근거는 논리적 흐름의 근거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이죠. 맞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한테 배신당하고 막 교회 오지도 못하고 에베소에 그래서 편지만 보낼 때 마게도니아에 와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게 뭘 겪냐하면 죽을 만큼 맞고 하나님께서 그때 뭘 보여주시죠? 삼층천 보여주죠. 삼층천, 하늘, 궁창, 어쨌든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몸은 죽을 지경인데 영원한 세계를 보여줬다는 말은 뭐 해도 되는 거죠? 죽어도 되는 거죠. 그게 실제니까. 실제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진짜 영광스러운 데죠. 함께하는 지체, 혈육도 아닌 지체들이 무엇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장면이 되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자가 성도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섭리라는 말은요, 목사님들 뭐냐면요. 섭리를 여기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섭리는 계시와 연관이 됩니다. 그럼 계시의 주체가 누구시죠? 여호와이시죠. 계시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지금 다 배우셨으니까요. 자손, 그 다음 땅, 통치, 누가 언약하시고 누가 이루어 가시죠? 여호와께서. 누구 방법으로요? 여호와의 방법으로. 그걸 주권성이라고 그러죠. 그 나중에 이제 5대 속성에 가서 꼭 짚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권성이라고 그러고요. 방법대로 누구의 존재를 확증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하기 위해서 통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목적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섭리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이 섭리가 한문 맞죠, 목사님들? 여기 한문 세대들 많으세요. 섭리가 한문이거든요. 근데 중국어에 섭리가 없습니다. 이게 좀 이것도 좀 재밌는 일. 저희가 연수를 했는데 이 중국어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강론집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그 다시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섭리를 통한 언약이라고 했더니까 이게 여러분들 오늘 전체로 말씀드리는 게 섭리를 통한 언약이잖아요. 이게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내용인데 섭리를 통한 언약이라고 했을 때 섭리라는 말이 없대요. 중국어에는.
왜냐하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 됐잖아요. 절대적인 신적 존재라는 개념이 들어간 낱말을 허용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중국의 성경신학이 간 것은 섭리라는 것을 소개하고 알려주려는 복음의 역사와 관련된다. 우리는 양보 못한다. 그러면 섭리를 기껏 했던 게 뭐냐 하면요. 입론 이렇게 했어요. 세울 입자의 논리. 여러분 그거하고 이 개념하고 돼요? 대치가? 안 되죠. 그러면 섭리라는 말은 나중에 목사님들 지금은 연관이 많이 돼 있죠. 우리 조선 쪽 목사님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섭리라는 말을 이해시켜서 이 낱말을 제가 볼 때 복원을 해줘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시한 것을 누가 주관한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시 섭리인데요. 계시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영원한 언약을 어느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로 한 실체적인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해주시죠. 그러니까 계시의 방법이 뭐 하시고 뭐 하시는 거죠? 언약하신 대로 창조하시는 거고요.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는 거고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고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요. 이 경동 강의를 이제 방학했을 때 장안중앙교회 그 공부 모임에서 요청을 해서요. 성경 개론에 있는 그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대한 해설을 부탁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개론에 어디에 있냐 하면요. 목사님들 이것도 앞으로 활용을 잘 하시고 깊게 묵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08페이지 구약 성경이 끝나고요. 신약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보면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의 섭리도요? 408페이지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나오죠. 여러분 제일 바깥에 보면 무슨 언약 성취가 나옵니까? 제일 밑에 보세요. 이거죠? 이거예요. 맞죠? 제일 바깥 그림 제일 밑에 보면 천상에 있는 영원적 언약 성취 있죠.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실체적 언약 성취죠.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내용이 해서 이 그림이 전부 10개고요. 이 개념이 26개인데요.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들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우리 좀 이 퀴즈를 하나 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몇 개이겠습니까? 좀 넌센스. 목사님 왜 하나예요? 예? 큰 동그라미 속에 다 들어간 거니까 하나죠. 전체로 보면 동그라미가 몇 개일까요? 10개입니다. 분리가 되기도 하고 설명과 연관해서 볼 때 그러나 뭐 할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때 같이 보면 진짜 유익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분리되기도 하고 분리할 수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몇 페이지를 또 한번 보시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림 언약과 성취 섭리도 옆에다가 페이지를 적어 놓으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섭리라는 말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333페이지에 가면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이렇게 나오죠. 관계라는 말을 신약에 있는 헬라어로 말하면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여러분 요 그림하고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같이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언약과 성취를 해가는 전체의 창조 세계는 자,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로 보면 하나님께서 흙까지 전부 뭐 하신다? 섭리하신다. 그래서 섭리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뭐냐면 통치입니다. 아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만들고 사람들을 지어 놓을 때 지혜가 함께 있어서 뭐 했다 그랬죠?
기뻐했다 그랬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실체적 언약인 메시아에게로 저희들은 언약된 메시아, 올 메시아에 대한 사건을 에스더서까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틀이 없습니다. 3살 때 탈무드 시작하지요. 5살 때 되면 다 떼야 됩니다. 한 번은. 13살에 가서 시험 쳐야 성년식을 해줍니다. 진짜 외웁니다. 머리에도 뭐 이렇게 넣어 있고 손목에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창세전 메시아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은 목사님들 보실 때 얼마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질까요? 적어도 며칠 혹은 뭐 기간이. 이번에 선교사님 한 분이 왔는데요, 그 군에 들어갈 때요,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남자든 여자든 의무잖아요. 예루살렘은. 군에 갈 때요, 군인들한테 토라도 주지만요, 신약 성경도 준대요. 자유랍니다. 그러니까 이 참 중간기에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죠. 근데 지금 신구약을 같이 준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읽는 데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그걸 딱 보면서, 우리는 지금 134년이거든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후로 말씀이 전해진 지. 이스라엘은요, 반나절도 안 걸립니다. 모든 왕과 모든 지명과 모든 장소가 전부 누구네 동네이기 때문에, 예,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섭리의 주관자가 창세전에 언약되어 있었던, 솔로몬이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누가?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영원한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라는 것만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연구에 333페이지와 408페이지에 있는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한 사실로 머리에 기억이 되면, 무슨 개념요? 여호와의 계시. 계시는 언약과 성취. 그걸 누가 섭리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섭리한다. 목적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확증하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 성취, 그 다음에 섭리를 꼭 넣습니다. 누가 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부속사로는 안 된다. 언약, 성취, 섭리사 속에 부속사가 들어가면서 전체 틀을 여호와 중심으로 잡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에스더서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요, 무슨 내용이 나타났냐 하면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26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이젠 성경과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요, 목사님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요, 아까 여기 부분이 있었죠? 창세전의 영원한 존재와 영원한 사역,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론은 106페이지고요. 참조하시고 성경 본문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비밀을 우리는 잠언에서 살펴봤고요.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 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섭리라는 말이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통치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통치는 다스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혜가 창세전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라는 걸 굳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무리하게 이 한 절 읽고 삼위 하나님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뭔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의 복수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 잠언 8장 22절 이후에 보면 언제 상황과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한다라고 했을 때 창조 사건에서 단수성이 아니라 뭐가? 복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근거가 이미 어디에? 창세전 근거가 이미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담 창조와 연관이 되도록 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분명합니다.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입니다. 뭐와 관계되죠? 다스림입니다. 통치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세상은 하나님 통치를 알 수 있도록 일반 역사가 재편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세상의 관계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자연이든 뭐든 간에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지배와 종속 관계고요. 다르게 말하면 관계긴 관계인데 무슨 관계냐 하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철학에서요, 꽃은요, 역사 철학도 아니고 형이상학도 아니에요. 철학은 마지막에 힘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치 철학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인간이 사용하는 어떤 개념과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사용해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현상적인 일들이요, 무슨 관계로 되어 있다? 권력 관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철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이 죽었다라고 했던 니체라는 철학자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목사님들 뭐 이 정도는 다 MDB 때 들으셨을 거예요. 권력 의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권력에 대한 의지. 그게 니체라는 철학자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권력 무슨 내용입니까? 세상을 무슨 틀로 보는 거예요? 통치와 다스림의 틀로 보는 겁니다. 이 다스림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논하면서 진짜 인간적으로 타락한 곳이 여러분들 진짜 애타는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성경 권위로 바탕을 세워서 인위적으로 인본주의로 마치려는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가고 있는 진짜 애타는 저희 나라, 저희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자기의 형상, 자 27절 볼게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보세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러면 아직 뭐가 없어요?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죠. 그냥 단수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누구와 누구를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해서 아까 무슨 내용이 나왔었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과 연관이 되겠죠. 자, 하나지만 나중에 목사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더라? 부끄럽지 않더라. 왜요? 한 몸이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누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뭐 한 거죠? 낳게 하신 거죠. 그게 자손 언약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신령하게 혈통이 아닌 신령한 의미의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일이 바로 신약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8절에, 그럼 27절의 내용은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여자와 남자를. 그 다음 아까 뭐 하게 하셨다 그랬죠? 26절에 다스리게 하자 하신다 했죠. 그럼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 사람을 만드셔서 다스리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28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입니다. 복.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이거 어디 있었습니까? 26절. 그러면 섭리를 통한 언약이라는 말은 다스림과 관련해서 아담에게 준 언약, 3대 언약. 이게 뭐냐면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 되려면, 복이 되려면, 은혜가 은혜 되려면 누구의 공로는 없어져야 돼요? 예. 이 복이 되려면요, 문화명령이 아니라 복이 되려면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이요, 창세기 1장 2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복이라는 것이 온전히 여호와께서만 가능하고 모든 사건이 여호와의 살아 존재하는 증거로 풀지 않으면 이 이후의 내용은 흔들립니다. 그러면 성경 개론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느냐, 그렇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조금씩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9절에 한번 볼게요. 주어가 누구죠? 여러분 그 눈으로 한번 쫙 보시면 지금 1절부터 28절까지 모든 문장에 주어가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죠. 아까 창세전에 계셨던 이 하나님, 이름은 아까 뭐였죠? 여호와. 누가 함께 기뻐했다 그랬죠? 지혜가. 뭐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담을 무슨 아담이라 부르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죠. 마지막은 여러분들 성취의 의미입니다.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더 볼까요? 29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내용 보다가는요,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뭘 내시죠? 채소와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뭐가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그럼 식물을 누가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이 아까 사람에게 주지요. 그러면 여러분 통치를 지금 누가 이루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죠. 자, 그 다음 30절 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바다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담이 관리합니까? 하나님이 관리합니까? 관리해서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주죠. 나중에 나옵니다. 아담에게 관리하고 관리해서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자라는 걸 어떻게 이루시죠?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 데려오고 누가 이름을 붙이는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아담에게 데려오고 아담이 모든 생물에 무엇을 붙여줘요? 이게 다스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 창세전 여호와라는 말은 이거는 굉장한 비밀이 있는 그 개념이죠. 여호와라는 개념은 창조의 기본 목적이었었던 누구의 통치,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 마치셨어요?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에 잘 아시는 대로 복 주어.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날을 다시 복 줘요. 왜 복을 주죠? 언약하신 내용이 그대로 뭐 했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자, 생육하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생물들을 누가 관리해서? 하나님이 관리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에게 줬죠.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다가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안식했다 하니까 피곤해서 쉰 건 아니잖아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이 할 일이 없다는 말은 뭐 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죠.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무슨 이름이 안 나왔어요? 여호와 이름이 안 나왔죠. 그러면 앞에 주어를 창조주와 관련된 하나님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한 그 일이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너무너무 중요한 서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신학 개론 구조에서는 1장 1절에서부터 25절을 언약 수립의 준비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을 통하여 수립하실 준비 내용으로 창조 사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4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왜 여기 여호와가 나오죠? 여호와일 수 있는 근거를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다 해주셨고 정확하게는 2장 3절에 복 주신 대로 뭐 했어요? 복 주었다는 증거로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그게 나중에 안식일의 절기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11시 40분까지요. 쉬신 다음에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1장 28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나타난 내용하고요. 2장 4절에서부터 여러분 2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논리적 연관성을 잡는 것이
이후의 모든 에스더서까지 가는 총체적 근거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더 정확하게는 창세기 1장, 2장, 3절이 에스더서까지 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한잔 하시고요.